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입다는 이스라엘을 핍박과 괴로움의 시간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입다는 괴로움의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승리한 후에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외동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뒤로하고 그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하러 가면서 자신들에게,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위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반드시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요. 이 정도면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시비를 넘어서서 협박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자면 민족을 위해 싸울 기회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래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주도한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으뜸인 지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인물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입다라는 이름도 없는 시골 촌구석에 한 사람이 암몬 족속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니까 그 시기심과 함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동일한 이유예요. 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는 이유예요. 그때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랬어요.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 위대한 지파 아니냐, 그러면서 치켜 세워준 거예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를 풀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마도 그때의 결과를 생각하고 입다에게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고자 기대했던 거겠죠.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인정받고 주도권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으뜸인 지파라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고 가장 위대한 지파이고 또 그 지파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기드온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입다를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입다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입다에게 항의를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협박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불사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불로 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번제물을 태울 때, 성읍을 불태워서 파괴할 때, 또 인신제사를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쓰는 단어였던 거예요. 어쩌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한 말로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입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하는 그 말이, 그 단어가, 불사르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입다의 가슴을, 그 아픈 마음을 헤집는 거였어요. 왜요? 얼마 전에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서원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협박은 입다의 괴로운 경험을 기억하게 했고, 그 아픔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라고 입다가 느껴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입다의 집, 즉 입다의 온 가문을 멸절시키고 입다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삶을 파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입다는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에 입다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입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너희는 도와주질 않았어.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암몬과 싸웠어.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길 수 없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는 오히려 나에게 와서 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야?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오지도 않더니 이제는 왜 안 도와달라고 요청을 안 했냐고 왜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의 상황에서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여기에 있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을 싸우는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만큼 입다의 군사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졌던 거예요. 사실 암몬이 얼마나 군사가 많고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는지 입다가 싸움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절망의 때에 입다는 도움을 요청했으나 에브라임 지파는 무시했어요. 결국 입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전쟁에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협박하고 에브라임 사람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본질적인 죄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을 보면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타인보다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해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어쨌든 이 사람을 깔아뭉개서 내 발밑에 두어야 하지만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샌가 같이, 함께, 이런 말은요 소설에나 등장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들의 행복과 가치 추구를 위해서 입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의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후벼 파서 스스로 피하고 도망치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획인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입다도 길르앗도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족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것조차도 고려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게 아픔이 되고 내 유익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 희생, 그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희생하고 수고할 것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발로 밟고 서는 것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 상처를 드러내더라도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희생도 있고, 수고도 있고,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 노력 같은 것들이, 내 힘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신들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구하고 있어요. 게다가 길르앗을 향한 비방과 모욕까지도 서슴하지 않아요.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길르앗이 자기네 지파에서 도망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배반하고 도망쳐버린 도망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난은요 단순하게 길르앗이 비겁한 도망자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길르앗 족속의 정통성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돼요. 왜요? 길르앗은
배반한 자들이니까요. 도망친 자들이니까요. 에브라임에서부터요. 입다는 이런 에브라임은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족속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에브라임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에브라임을 공격해요. 여러분, 입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부당함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왜 입다는 에브라임을 기드온과 같이 달래서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격을 했을까요? 그것은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르앗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 입다의 행적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입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그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암몬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입다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승리가 그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고요. 암몬과 전쟁에서 입다가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입다 자신은 비록 천한 기생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길르앗의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속담의 말처럼 개천에서 용났다는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온 동네마다 현수막 걸고 누구네 집 아들 리더가 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입다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암몬에게 크게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어요. 반면 에브라임은 어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다의 그 승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입다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에브라임과 같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 승리한 싸움을 빼앗으려는 에브라임의 반역에 대한 징계였던 거예요. 그 징계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사람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그 나루턱이 있는데 그 나루턱이 요단강을 에브라임 곳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그 나루턱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묻고 그렇다고 말하면 당연히 죽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하나 발음해 보라고 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쉿볼렛이에요. 만일
이 사람이 쉿볼렛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서 죽인 거예요. 일종의 사투리입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경상도 분들이요, 쌍시옷 발음을 못해가지고 쌀을 살이라고 발음한다잖아요. 저는 경상도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도요, 쉬라는 말을 발음을 못하고 쉬를 시라고 발음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에브라임 사람을 잡아내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인 게 밝혀지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에요? 42,000명이에요. 민수기 26장 37절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었을 당시에 에브라임의 장정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죽임당한 숫자는 42,000명이잖아요. 그때 인구조사했을 때보다 10,000명이 훨씬 더 넘는,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남자들, 특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맡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히 선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과 자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나라가 드러나고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잘됨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겨놓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믿음을 포기해요. 교만했고요,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신들이 도망한 자라고, 비겁한 도망자라고 경멸을 했던 길르앗 사람들에게 쫓겨서 오히려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입다와 함께 했다면, 믿음으로 입다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다면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은 여전히 살아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간적인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교만하고 불의한 삶이 아니라 입다와도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물론 그 삶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자랑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러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